천국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짧고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천국이 시작됐음을 온 세상에 공포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투성이죠. 또 환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 자,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 어떤 장소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 어떤 나라가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가거나 아니면 이 땅의 변화, 발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그런 천국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 변화되어져서 백성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 천국과 같은 많은 그런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천국이 보여지고 그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때 보여지는 그 천국을 예수님은 천국이 시작됐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주, 구원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딱 믿으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가 풀어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그 천국을 주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묶인 자가 풀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등등의 그런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 그런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를 믿지를 않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누려지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으면 그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 그들은 이미 그 천국을 누리면서 경험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과 그 복음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렸던 거죠. 천국을 체험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천국을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뻐요. 예, 그 천국으로 인해서 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천국을 알려요. 그래서 번져서 결국 우리 정말 이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에까지 복음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또 우리나라에 번져서 지금 여기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죠. 천국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천국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짜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메시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천국이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천국이 누려지지도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지금 세상이 여전히 지난 2000년 동안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천국이 왔다는 거야. 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천국은 오지도 않고 저 기독교는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보여지는 천국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누려질 수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서는 도저히 보여지지도 않아요. 누려지지도 않아요. 체험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환난의 세상, 고통과 고난의 세상 그것만 보이니까 천국이 어디 왔다는 거냐?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께 삶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는 보여지는 거죠. 체험되어지는 거죠.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져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믿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희락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냥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같이 이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했던 천국, 내가 누렸던 천국, 내가 보았던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천국이 누려지지 않고, 천국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제 저는 그 천국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요 기도였었는데요.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또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걸 부르면서 나의 눈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걱정들이 아랠 때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그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내 눈에 확실히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마음속에서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내 안에 근심되었던 것들, 두려워졌던 것들, 무서워졌던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마음이 되어졌던 것들이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는,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진정으로 기뻐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정말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그 억눌린 가운데서, 그 근심 가운데서 건져내요. 자유케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평강의 샘물이 솟아나고, 그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천국이 체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화내고 짜증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남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자,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겨자씨 한 알을 보면 먼저 무시부터 하지요. 아유, 뭐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조그맣게 뭘 할 수 있겠어? 무시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도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해요. 예수님도 무시를 당해요. 아니, 이 온 세상에 이 예수 혼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 한 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땅에 심기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어진대요. 바로 그 자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바로 그 예수 안에 깃들게 되어질 거라는 거, 바로 천국이 되어질 거라는 거, 이걸 바로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유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천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비유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세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은 아주 적은 누룩이죠. 아주 작은 누룩이죠. 가루 서말이라면 많은 양이죠. 근데 거기에 적은 누룩을 집어넣는데 이 전부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룩은 무시를 당해요. 너무나 작다고, 너무나 적다고 무시를 당해요. 바로 예수님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가루 서말 전체를 이 적은 누룩이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전체, 이 온 세상이 다 부풀도록 다 천국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또 다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또 같은 비유를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반드시 사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반드시 사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없애더라도 이 천국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 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뭘 사야 된다? 천국을 사야 된다. 천국을 사야 된다. 왜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팔아도 그걸 팔아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사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하기보다, 일보다, 가족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붙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천국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즐거워집니다. 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을 성공시킨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정의 평안을 만든다는 것이죠.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얘기예요.
또 돈을 기쁨으로 벌게 됩니다. 기쁨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예, 기쁨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과 가족과 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넘쳐서 일이 기뻐지고 가족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돈을 기쁨으로 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린 자는 오히려 그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에 100배나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저 땅에서의 생명 아닙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있어요. 내 가족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내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내 관계 문제 때문에 친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뭘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천국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찾으십시오. 천국을 찾기 위하여서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찾아지면 내 안에 그 기쁨으로 가족과 일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100배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일과 주님이라면 주님을 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저 고지식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를 우리가 두려워해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주님이면 주님을 택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나를 고지식하다고 저 미련하다고 그렇게 박해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는 자는 천국을 찾을 것이고 천국을 찾는 자는 온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 충만한 것을 갖고 나가서 일할 때에 관계를 맺을 때에 또한 가족을 섬길 때에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섬김과 열심을 다함을 통해서 오히려 100배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주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천국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그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그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고 이 땅 가운데 또 그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